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에어컨이 필요할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진 건지 아니면 우리 찬양의 열기가 뜨거운 건지 정말 매일 매주마다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명씩 끌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다음 주 설교 난데 이러면서 그럼 한 명씩 다 데려오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꼭 한 명씩 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가 아니니까. 예. 다음 주에 한 명씩 꼭 다 데려와서 이 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보조 의자까지 놓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수십 번을 읽은 것 같아요. 여러 버전으로 이 버전 저 버전으로 제가 읽어봤는데 한 가지 느껴졌던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감정의 변화가 읽혔습니다. 이 3장 안에서도 생생하게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이 막 업앤다운을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 감정이 매우 생생하게 전달되는 그런 편지 내용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정말 다른 교회와는 조금 다르게 유일하게 책망하지 않는 교회와 같이 느껴집니다. 거의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온전하여지게끔 하기 위하여 격려의 메시지들을 많이 하고 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너무 기뻐하는 마음, 그들의 그 신앙의 성장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 통해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배경이 최근에 나왔었죠.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그 이방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불가피하게 떠나는 그런 배경입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이 교회에게는 특별한 그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특별한 어떤 칭찬을 하고 사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해서 더 그러한 애틋함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느껴집니다. 여러 상황에 가로막혀서 다시 그들한테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세우고 준비시키고 세우고 그리고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려가 나중에는 기쁨으로 바뀌었죠. 디모데가 그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보고할 때 이 보고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안도하고 그리고 평안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았고 그곳에는 박해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환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경의 그런 제약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3장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3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까지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는 이 표현을 제가 원어 성경을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VAR1, VAR2 이렇게 들어요. Variation. 그래서 이문이 있다. 첫 번째 사본, 우리 이제 성경은 원본이 없잖아요. 다 사본이잖아요. 이 헬라어를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단어로 썼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단어로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첫 번째 단어가 일꾼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집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사역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사본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했나 봤더니 슈네르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동역자 또는
협력자라고 쓰이는 단어입니다. 동역자. 이 슈네르콘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 또 쓰였는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하는 이 동역자가 바로 슈네르콘이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이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 슈네르콘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좌절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나라는 자신의 나라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영광스럽게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이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내가 어려우면, 내가 상황이 갇혀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 나는 그 사역을 돕는, 미약하나마 돕는 영광스러운 동역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디모데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시작. 당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영광스러운 위치로 갑자기 올라가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행한 어떤 일들이 나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업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업적이죠. 이건 내 업적이야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내 가치를 바로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저희 이번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그 연휴의 이후에 있었는데요. 제가 목장에서 나누었었는데, 구정 연휴에 이제 금토일이 저희 청년부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휴를 어떤 마음으로 보냈겠어요? 제가 너무나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먹어도 이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저희 처가에 가서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여수인데요. 여수에서 여수 음식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어요. 그 생각하면 막 불안하고 막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 날쯤 되었는데 새벽에 제가 눈 떠졌어요.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깨우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그런 마음이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좀 불평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집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구정 연휴 때 눈이 엄청나게 왔었죠. 그래서 거의 시간 내비를 찍어보니까 한 7시간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에 애들도 도와주니까 기도해야겠다라고 했어요. 찬양을 틀고 제 아내에게도 기도 요청을 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한 1시간 정도 됐을 때 제 마음으로 스스로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뭘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건 하늘에서부터 온 평강이야. 한 1시간 기도했더니 그 평강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저에게 전해졌는데요. 나는 내 일을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말씀을 마음을 묵상해 보았더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불순종하고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역의 어떤 주도권도 뺏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 평강으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그때 받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청년 부스런에 그냥 걱정할 것 없이 아주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첫 번째로 디모데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번역됐지만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그의 인식도 하나님의 자신을 보는 인식,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그 인식과 동일하게 이 디모데를 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 안에서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저는 고난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고 이것은 100%다 설명도 안 되는 것이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잠깐 보기 원하는 것이죠. 본문의 3절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받을 환난 너에게 미리 말해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교인들에게 환난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견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고 조금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의 신학에 따르면 믿는 자들은 반드시 겪게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4절인데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길에서 환난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난은 인내에 이르게 하고, 인내는 우리의 연단에 이르고,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8, 9, 10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말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나누지 못하는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저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정도는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도 짊어지는 것이다.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고난을 공유하는 자이다. 여러분 그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여러분 개개인의 그 고난을 한번 말해보세요라고 하면 여기서 몇 시간 동안, 한 사람 앞에 몇 시간 동안 말해도 다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다 각각의 스토리가 있어요. 고난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그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나요? 이유 있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낭비해서 파산에 이르렀다, 우리가 한 그런, 내가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그런 아니면 술이나 도박의 중독,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나요? 알 수 없는 고난, 그러한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나 직접적 관련성 없는 죄 때문이라고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기복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은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그런 내용 빼고 우리 새로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다른 차원의 고난이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고난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묻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믿음도 생겼고 구원도 우리가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받으신 이 고난의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저도 그랬고 저희 아내도 그랬고 제가 이전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여러 성도님들과의 그런 신방에서 이야기할 때 억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를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여전히 성경이 우리한테 힌트를 주듯이 이 고난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어느 누구보다 억울한 고난이고 받지 않아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억울한 죽음 가운데 그냥 내모시고 만 것이 아니라 그를 부활하게 하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억울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선교지에서의 희생만일까요? 저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정말 아멘을 받았는데, 삶에서 살아내는 게 선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씀 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고 살아내는 게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난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하는 것은 디모데가 가져온 좋은 소식이 바울에게 선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바울이 피폐했을 때가 있었죠. 얼마나 얘가 피폐했으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정도로 피폐하고, 그리고 염려 속에 사역에 대한 그 회의 속에 아테네에서의 사역에 어떤 효과가 없는 것과 같은, 실패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속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디모데를 통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죽겠는데 이제 좀 살겠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들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으로 인한 것이죠. 사실 이 소식을 어떻게 전했다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그 전절, 오늘 본문의 3장 6절의 상반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전하고라는 이 말이 유앙겔리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조마이. 이게 어떤 단어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라는 그런 표현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온 그 소식이 마치 복음의 선포와 같은, 자신을 살리는, 이제야 내가 살 것 같다 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두 분의 동역자와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7년 동안 청소년부와 함께 교사로 섬겨주셨던 권사님과, 그리고 또 그 한 학생의 어머님,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저는 그 공동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교제를 했습니다. 서로의 안부와 근황을 나눴어요. 근데 그 한 집사님, 어머님의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 미워하던 남편, 딸 둘이 있는데 그냥 자신과 딸 둘만 가지고 셋만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기 셋을 남몰라라 하고 평생 혼자만 살던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 남편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집 앞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한번 찾아가 보자. 그 교회가 이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어요. 남편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첫째 딸, 둘째 딸 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첫째 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정신적으로.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의 담당 학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더 마음 졸이며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든 마음은 온 가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이 아이의 문제보다 부부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한테 이전에, 몇 년 전에, 집사님 시간 좀 되실 때마다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이제 이 남편분이 어릴 때 믿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대요. 고난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첫째 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약도 없는 그런 병 가운데서 이 남편분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그리고 결국 너무너무 놀라워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라고 하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남편이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미안하다고 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양 집사님 미안하다고 잘 하실 것 같아요. 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평생 밥도 따로 먹고 아예 차단했던 그 남편이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했다. 그런데 자신은 평생 칼을 갈고 살았던 사람이라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었던 사람인데, 그 미안하다라는 한마디에 뭔가 가슴에서 툭 뭔가 끊어지는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맺힌 것이 풀리고, 그리고 용서가 완벽하진 않지만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남편이 불쌍해지잖아? 그러면 못 헤어진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초를 치시지? 왜냐면 제가 스토리 알겠네. 이 권사님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불쌍함으로 헤어지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 셋이 그 간증을 나누면서, 카페를 나오면서 동시에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일하시는구나. 이 아이가 완벽하게 낫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완벽한 치유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가정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게 서로가
뭐 짠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그 음성이 저는 복음의 선포로 들렸어요.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포,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받았던 그 선포가 아닐까. 복음의 선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이 살찌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고 그들의 사랑과 성장의 기쁜 소식을 이제 바울에게 전해주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살겠다. 또 다른 이에게 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조차도 우려가 있었고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때, 선포되어질 때 사도 바울에게 선포된 거죠. 그럴 때 그가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살겠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도 최근에 아내랑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랑 싸운 이 상황이 터널과 같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그런 원수의 속삭임이 있었어요. 그럼 막 아내가 막 날카롭게 말하는 그 목소리를 박승현 집사님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통화하고 있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 상황만 봤어요. 주님,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금세 내가 묵상하니까 그동안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지? 하나님은 저에게 받은 복을 세어봐라. 하나님 하셨던 일을 하나둘씩 세어봤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정신이 차려졌어요. 하나님이 금방 회복하시지. 싸움은 금방, 너무나요. 부부싸움 여러분, 너무나 금방 회복되는 거.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우리 가정의 평화가 너무나 금방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영혼에게 박히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교회주의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나 혼자서 구원받은 거야. 구원이 임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락방 그 신방을 처음 했는데 김신 장로님 주일 부부 3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처음 제가 이분들 얼굴 보고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 천국 것 같더라고요. 잠깐 한 20분 30분이었어요. 잠깐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제가 너무 잠깐 갔는데 막 울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너무 귀하다라는 그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제가 처음 갔는데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가슴속 깊은 그런 기도 제목 하나씩 나누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서로서로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는 걸 또 듣고 그것이 디모데에게 전해진 바울에게 받은 선포된 메시지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락방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락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바울처럼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처럼 이제는 살겠다. 저도 좀 살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는 못 살겠다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제는 살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락방의 그 소식을 통해서 다른 분의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권사님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서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앙겔리조마, 선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것을 경험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제가 목사 고시를 볼 때였습니다. 그리고 목사 고시 후보생들이 쫙 앉아 있었고 앞에는 원로 목사님들이 쫙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 후보생들 대답하시오 막 이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복음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면 되지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나? 다 긴장해서 막 다 배운 거죠. 교회론에서 다 배운 건데 긴장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번뜩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 백성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100% 답은 아니죠. 얼마나 답이 많겠어요. 그러나 날카로운 대답이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답이라고 안 해주시고 목사님이 날카롭다. 그게 뭐야? 날카롭다가 무슨 뜻이야? 잘했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데 그 안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선포받고 같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구나. 이곳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만나는 게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다락방을 주신 이유고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규정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만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콜링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믿는 자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음 졸이고 염려할 때, 바울조차도 그랬어요. 우려했어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바울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선포된 것처럼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시려고 전해주시는 그 안에서의 위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셔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래웠어. 이전의 괴로움 나래웠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래웠사고 이전의 괴로움 나래웠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 높여 들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